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통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또한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소망 중에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성도, 소망 중에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로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도 함께 거론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와 함께 편지를 쓰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편지인 후서를 쓰면서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며 그들과 함께 편지 쓰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무래도 전서와 같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 바울이 쓴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 중에 있었고, 또한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이 사역할 때 전도팀으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도 함께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우리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사랑으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권면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조했던 그 사랑이 단순히 그냥 말뿐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관심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편지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또 권면의 말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바울은 3절에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또 다시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교회에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또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편지들을 보면 서신서들은 칭찬과 함께 책망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서아시아의 교회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칭찬들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3절에서 너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하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로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보다 더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신앙,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서를 모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아주 짧게, 정말 짧게 사역을 했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인들로 인해서 도망치듯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전보다 더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받은 이후에 또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진보로 인해서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더욱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들려질 때 진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권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어느 교회를 향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렸던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또 사랑받고 있고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맞는 거예요. 잠깐 사역했지만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처음 복음을 전해 주었던, 함께 신앙생활에 싹을 틔웠던, 복음을 씨앗을 뿌려 주었던 바울에게 기쁨의 소식, 감사의 소식이 되어서 그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낭망해 있지, 낙심해 있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 후퇴하는 것 같지 라는 걱정이나 근심의 거리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난 감사한다. 때로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자가 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신앙의 모습들을 들으면서 너는 나의 감사의 소식이구나 라고 말하며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진일보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렇게 감사의 소식을 들려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자랑거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박해 가운데 있구나,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하고 있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구나 라고 뭐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짧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와 함께 그들이 박해와 환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에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했던 박해가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다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박해는 그냥 일순간 잠깐의 박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또 다시 편지를 주고 받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는 박해였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믿고 들었던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을 믿다가 또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갈등을 겪는 일들이 생기면 그 가운데 마치 갈대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이렇게 요동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인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온전한 믿음의 기준이 있었고 표대가 있어서 흔들림 없이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 교회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렇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인내, 믿음을 갖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잘 박해와 환난을 중에 있는 인내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내용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칭찬이었고 너희 잘하고 있어,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박해와 고난을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면의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권면의 말이 5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영원한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고난, 환난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박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말과 함께 보아야 됩니다. 어디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표다, 증거다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의 삶에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이건 문제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세상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 가운데 세상에서 요즘 말하면 따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세상과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세상인 우리를 향해서 박해하고 고난을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공의로운 하나님, 고난은, 박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인쳐주는 것과 똑같아. 고난이 곧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싶냐?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종들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라고 말하며 성도다운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애매한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성도에게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아름답게 받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박해와 고난은 믿음의 징표이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박해가 다 동일한 박해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박해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 심판의 표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만 나의 불찰이나 나의 잘못이나 내가 어리석어서 받게 되는 고난이나 박해는 나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고난이 정말 나의 믿음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처한 고난이고 박해인가를 구별하고 살펴야 돼요. 만약 이것을 살피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요 어리석음을 행할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이며 공의의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또 다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표 받은 너희에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환난을 받는 자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서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주어진다고 이 안식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샬롬이라는 평강,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이전에 구약에 어떤 날을 예배했죠?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육이 다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다. 영육이 다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의 안식, 인간의 평화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주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평안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앞으로도 있을 거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그러니 너희는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참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식을 얻고자 합니다. 평안을 누리고자 해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요? 물질을 얻어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질을 많이 얻으면 내가 돈 펑펑 쓰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시간도 여유롭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면서 평안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 위로, 그것이 물질에서 올까요? 여러분 평창동에 가면, 저기 성북동에 가면 사는 사람들의 담 한번 보셨습니까? 담이요, 뭐 몇 메타는 훌쩍 넘어요. 사람이 도저히 그냥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의 담을 쌓고 살아요. 자신의 사생활 보호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 참 인생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안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평안임을 우리는 문득문득 예배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주 조금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이 누려지는 경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은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를 환난과 박해로 놓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환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가 오히려 환난을 가한 자들에게 정반대 환난을 줘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박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떠나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 떠나간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은혜는 없다.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마지막 날에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성도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주님의 얼굴빛, 내이기에서 제사장들이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얼굴빛이 너희를 향할 것이며 라고 말하면 축복하거든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힘으로 영광 가운데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선언하는데, 그 모든 복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역전될 거예요. 역전이요. 우리 인생 역전 꿈꾸면서 혹시 로또 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정한 인생 역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 영원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맞대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고 사는 인생, 혹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보호하심이 없는 것,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놓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실로아누와 디모데,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 제목은 이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딱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뭐냐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너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믿음의 역사, 능력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내 기도 제목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을지 몰라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계속 사도 바울이 뭐예요? 칭찬해줘. 잘하고 있어. 니네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 잘 박해와 고난을 이겨가고 있구나. 근데
혹시 이 말들을 듣고 사도 바울이 노파심이 생긴 거예요. 착각하지 않을까. 근데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너희의 믿음과 능력이 다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러니 너희 인생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일 되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끝은 어디냐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도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박수 쳐줄 때, 누가 칭찬해 줄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위험에 가장 노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취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조금만 목회가 잘 되는 것 같고, 말씀의 은혜를 누군가 누리는 것 같고, 누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목이 뭐예요? 기부스한 것처럼 뻣뻣해져서 허리를 굽힐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요, 목회자들이 쉽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저 먼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저 먼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미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소리 문답의 제일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개혁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로교가 고백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그 모습에요, 얼마나 또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매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다음 날이, 또 그 다음 날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변해가는 걸 보니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누군가 우리를 보며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십시오. 신앙생활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박해가 오고 혼란이 있어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 충돌하며 그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이 땅에서 어쩌면 사단의 권세가 더 힘이 써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이곳에 불꽃처럼 임하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완전한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잠깐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표를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보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날을 꿈꾸며 재림의 주께서 오셨을 때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고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또 내일보다 그 다음 한날이 더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칭찬이 되는 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들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힘주셔서 일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들로 매일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며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